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향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주의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리져 주의거이 그리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이 생기면은 저희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은 절대 흔들림 없이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주신 목사님 능력의 단중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시옵소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한 시간 주님께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맘 다해 기뻐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어 잃었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소망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 앞에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형편과 처지에서도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인함을 주시고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세주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휴스턴과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9시 30분까지 오셔서 떡국 한 그릇 드시고 11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집회 1월 3일부터 7일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오후 7시입니다. 오후 7시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 신청서 뒤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두시면은 우리가 그 헌금 내역 증명서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전 선생님하고 박나희 선생님 잠깐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나오실까요? 예, 우리 이제 앞으로 새롭게 우리 차세대 사역자로서 섬기게 되실 우리 전도사님 네 분이신데요. 네, 잠깐 앞에 올라서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우리 김희 전도사님 유스 사역 담당할 전도사님이시고요. 우리 부부입니다. 아이들고 우리 박나리 전도사님 치드런 아이들 사역 담당하시 전도사님 네 분이십니다. 마이크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우리 전세 대표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미 뵌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허리케인 피해서 저희가 여기 왔다가 여기에 콕 박혔네요. 그래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기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을 맡게 되는데, 저랑 저희 님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잘 자라나기를 저희가 또 같이
목사님이랑 최 목사님 같이 협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유초등부를 맡게 됐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김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최 목사님과 문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이 교회를 오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기도로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네 분을 통하여서 우리 차세대 사역이 훨씬 더 붕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이 여쭤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르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늘 주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느덧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전히 이 코비드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한 지역 가운데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렇게 사역을 펼쳐나가죠.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는 그런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펼친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다면은 그 사역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도 앞으로 사역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인가? 그것을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미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인가? 우리는 항상 이 사역에 앞서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역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논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교회의 이 사역의 주체가 곧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다 진정으로 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전제로 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 복음이 심어져 있는가? 저는 그것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것은 모든 아마 사역자들이라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것에 대해서 다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역자는 항상 그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제대로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의 영광이 이 머리가 아닌 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담겨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자는 그것을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회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저 소리냐? 이미도 알고 있는 소리다. 이렇게 혹이라도 지겹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 마음판에 아직까지 심어지지 못한 거였구나. 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기쁨이 오늘도 저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생겨날 때 목회자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분들이 바라볼 때 목회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영접하신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더 큰 숙제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인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또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자, 이 고민, 이 질문은 저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치열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한 어떤 망령된 행실과 그리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진실로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내 스스로 그것을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런데 여러분 뭘 다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는 예수 믿는 것이 또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아가면은 적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은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완성되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기 전까지 여전히 부족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닮아가는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갑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소박하고 참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에 대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털털하고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소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한 번에 교회 집사님들이 이 저녁 식사 자리에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는 그 식탁 한가운데 커다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막걸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분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 막걸리 잔을 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잔 하시죠. 목사님도 우리 과인 것 같아서. 목사님이 소박하시다 보니까는, 털털하시다 보니까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저에게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저 앞에서 그러한 것을 권하시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남들도 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희한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도 그런 분들끼리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예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닮아가고자 하는 삶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한다면은 이런 조그만 때라도 묻기를,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가운데 정말 어떠한 그런 틈타는 사탄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꾸어 가면서 그렇게 때가 묻지 않기를 살아가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떡만 찾게 급급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그러한 필요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저 예수님에게 표적만 구했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무리라고 얘기해요. 무리.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른다고 하지만은 모두가 제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무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 내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가 아닌 이런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정확히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이 사람들에게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너무나 또 기뻐하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제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왕처럼 섬김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정확히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0절 32절 말씀 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항변의 내용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 나이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만류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바로 강하게 이렇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쪽같이 제자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예수님마저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제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 역시도 무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무리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무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은 틀림없이 제자인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무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차라리 알지 못하면은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무리라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무리란 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은 배워서 알아나가면 되는데,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고백했는데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뭘 이렇게 제자인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지금 무리의 습성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더 위험하고 이게 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단지 나의 욕망, 어떠한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래서 고백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무리인 것이에요.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뿐 내 모습이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친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마저 이렇게 엉뚱한 말이 하니까는 지금 예수님 어떠십니까? 제자들하고 무리들을 같이 앉혀놓고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 아마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정도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말을 많이 듣고 알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뾰족한 그런 가시처럼 이 모든 이 가시 같은 모습들이 튀어나와야만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습성도 우리 모두는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부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 내 안에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것, 주님이 보신 것,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앞으로 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기 부인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숨겨진 가시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수많은 가시들이 항상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민해보고 힘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부인하는 삶을 싸우기 위하여 이 내적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그의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어때요? 이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같이 있다고 합니까?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어때요? 내 속사람 한편으로는 이게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내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분명히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또 어떻습니까? 이 내 마음 한편에 가시로 뭉쳐져 있는 그런 악한 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음은 이렇게 선한 법을 쫓아가는데 그것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가시로 다 찔러서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내 모습 가운데 있다. 내 모습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입니까? 치열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 안에 가시와 싸워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한편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선한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가시를 굴복시킬 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때 아마도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의 가진 그 모든 재산 다 팔아버리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때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 계속해서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 나의 그런 자아, 죽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조차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보고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4절에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에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는 아픈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파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파서 질 수가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버릴 때,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의 아픔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느껴요?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우리는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보입니까? 힘들고 고되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직 나에게 아무런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가 지고 가야만 할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만이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무리가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주님의 말을 그리고 주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러한 음란한 가운데 죄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몸을 담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마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전해요?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것을 밝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을 들고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사람이 있어요? 곤드레 만들어 취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믿어야 살아야 된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지요. 왜요? 부끄러워서.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몸담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우리는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창녀와 함께 음란한 가운데 그렇게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우리는. 왜? 그 가운데 같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자리에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서 잘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복음을 밝히고 전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끄러움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망설일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는 것하고는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올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결국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인가, 그것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무리가 아닌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라고 하신 그 십자가 순종하며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에 혹이라도 내가 제자가 아닌 무리로 살아갔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란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다면 다 털어놓고 갑시다.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이제 2022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주님께서 흘리셨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나의 이 모든 모난 모습들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처럼 살아갈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가 잊지 못하고 아버지 움츠러 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온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시고 나의 죄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과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나를 가져오라 버리시옵소서. 우리에서 제자들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새로운 참 아버지께서 참된 주의 하나님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이 모습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이 되셔서 나를 약간에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주여 내 찾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도 살아서 그렇게 아버지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세상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허물과 죄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2022년도에는 참된 무리가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총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 사업장들과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